불교 명절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 사찰이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새기고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일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백중기도 입제 법문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 대상을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전통 사찰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여당 측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주제로 제9회 연꽃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연잎의 지혜를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48일간 동남아 11개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법륜 스님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제주도 내 80개 사찰 중 56곳이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개신교 교회는 5곳, 천주교 성당 피해는 전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명절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 사찰이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새기고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일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백중기도 입제 법문에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정진할 것을 대중에 당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사찰에서 49일간의 백중맞이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백중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란분절로도 불리는 백중은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명절입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중 법문을 통해 자신을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꼽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달해 주는 것은 전법이라고 그래. 근데 그걸 포교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마음을 깨쳐가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게 진짜 이제 포교고 전법이거든. 전국 사찰에서 백중맞이 법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사 백중 49일 기도 입제 법회는 부처님이 설법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사도 하고 부처님도 모시고 경전도 찍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절도 짓고 아무튼 이걸 불사라고 해요. 장맛비를 반기듯 청량한 감로수 설법도 이어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당 안팎에 모인 신도들에게 불교에 귀의하고 일상에서 인욕과 부단한 정진을 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49일 동안 열심히 잘 정성 모아서 영가천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잘 행하시고 백중을 맞아 조계사 대중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가장 수승한 수행은 참선이라면서 이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을 앞두고 월정사와 통도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어제 경내 적광전에서 계묘년 백중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참회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정사 선덕 원행스님은 본래 부모와 조상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는 건 인륜의 근본인데 우리는 그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세태를 넘어 참된 불자로서 정진하고 참회하며 조상님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성으로 우리 조상들을 위하고 참회를 해서 지장보살님처럼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참회하고
기도하도록 그러십시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도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49일 천도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입제식에선 조계종 계단위원인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이 법사로 나서 백중의 유래와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통도사 백중 49일 천도기도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봉행되며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과 통도사 율원장 도암스님, 서추감 감원 우진스님, 통도사 강주 이내스님, 반야암 감원 지한스님, 동화사 율주 현진스님이 차례로 법상에 오릅니다. 이어 오는 8월 30일 오전 9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의 법문을 끝으로 회양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을 맞아 불기 2567년 백중맞이 49일 기도정진에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기도도량 마포 상암선원에서 참나선원 주지이자 BBS 만공의 가족축원법회 지도법사 무관스님을 법사로 백중 49일 기도정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백중 우람분절인 8월 30일까지 시 청취자들, BBS 후원조직 만공의 회원들과 함께 7일마다 제를 올리고 먼저 떠난 조상영가 등의 극락광생을 발언합니다. BBS 불교방송의 백중맞이 법문은 BBS TV를 통해 오는 21일 밤 10시 30분과 23일 오전 9시, 24일 오후 1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BBS는 백중기도 입제에 이어 어제 오후 상암선원에서 양구 간음선원 주지 서감스님을 지도법사로 만공의 후원 공덕주들을 위한 가족축원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 대상을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전통 사찰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여당 측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위치한 경남 합천이 고향인 윤 원내대표는 진우 스님에게 불교와의 개인적 인연을 전하며 환담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한 100일 됐죠? 내일 모레가 100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달에 이제 그 양산 통도사에 종경스님, 예. 종경스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아, 마침 또 종경스님 제 고향 합천. 예, 합천 또 어른이라서 가서 대접 잘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합천이면 뭐 우리 해인사 전기 받고 태어나셨는데. 예. 진우 스님은 사찰 음식이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적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찰 음식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저 진관사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 비슷하게 그 외국 정상들 부인들은 다 거기 맞아요. 그 우리 저 여사님 김 여사님 여사님도 또 글로 다 김 여사님은 그 뭐 보니까 거기서 노다지 사시도만 그 진관사에 네. 웬만하면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전환된 환담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한해 적용되기 시작한 전기요금 지원을 전통 사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여당 원내대표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의 증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분도 지금 사찰들이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전기를 좀 경감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은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정액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진우 스님 예방에는 정의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주의 원내대변인,
조명희 원내 부대표 겸 국회 정각회 여당 간사가 배석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주제로 제9회 연꽃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 행사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대중들이 부처님 전에 연꽃을 봉안하고 일주문으로 자리를 옮겨 축원을 올린 뒤 리본 커팅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연잎은 빗물이 고이면 미련 없이 흘려버린다며 조계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연잎의 지혜를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 경내에는 연꽃 화분 600개가 장엄됐고 연꽃 축제는 9월 중순까지 2달가량 이어집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14차 지회장 회의가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전북지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등 15명의 지회장 스님들이 참석해 비구니회 발전과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오는 9월 제주지회 주관의 제15차 지회장 회의 진행 상황을 비롯해 샤카디타 동참 소감, 수원 정회사 화재 후원회 건 등이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불교 여성대회를 치르면서 비구니 승가의 힘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제장님께는 108배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의무로양으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비구니 승가가 힘을 합하니까 이 큰 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한편 다음 지회장 회의는 제주지회 주관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48일간 동남아 11개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법륜 스님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실천불교 동남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48일 동남아 순방은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11개국을 찾아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보듬었고 교민을 포함한 현지인들과 이른바 증문즉설로 소통했습니다. 동남아 속 한류 열풍을 직접 접하면서 한국 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마치 우리 어릴 때 미국 영화 보고 미국 노래 흉내내고 미국말 한마디 하고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거의 그런 수준 이상이지 않느냐.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또 동남아 불교 국가들에게는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이 더 넓어진 거 아닌가. 법륜 스님은 각 나라 불교 청년 활동가들과 만나며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바람과 마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세대가 등장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여성의 잠재력과 교육 개발에 거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륜 스님은 동남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교류에 있어 한국 불교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실천불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토하고 교류가 되는데 동남아 불교는 사람들의 전통불교고 이러니까 그 요구가 실천불교는 아직 소수잖아요. 그러면 교류의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교류다 뭐 이런 것이 좀 확대가 되려면 저는 또 그런 영역에서는 기성의 조계종을 비롯한 각 전통 불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력 되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법륜 스님의 동남아 순방은 부처님 자비 실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과 만나
쌀과 학용품 등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천 활동을 걸맞는 불교적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실천 활동하고 불교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는 그냥 복되는 불교고 실천 활동은 또 따로 하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지속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불교 동남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이나 불교에 대한 근본 가르침에 대한 좀 대화가 좀 많이 돼야 되겠다. 법륜 스님은 동남아에서 한국 불교 교류의 장을 넓혀나가는 한편 현지 불교 활동가 발굴 등으로 실천 불교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연불원이 계묘년 하한거를 맞아 불교 일해와 연불 수행을 주제로 한 특강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불교의식 상용 의례와 어산작법 기초실습, 연불선 역사를 통한 수행 등으로 이뤄지는 특강은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8월 24일까지 7월 27일과 8월 17일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수덕사 황하정로에서 5차례 진행됩니다. 첫 특강에는 스님과 신도 33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이 북장단 실습을 겸해 상용 의례를 강의했습니다. 정경 스님은 수덕사 연불원은 선지종찰로서 많은 다례와 의례가 있고 전통 산중의 연불의식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곳이라며 붓가락 장단을 응용 접목해 각 사찰에서 필요한 행사에 접목하도록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 미등 스님이 중고제 연불의 특징 및 내포 수륙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불교 의례와 수륙제를 강의하고 8월 3일과 10일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영산제 이수자 선정 스님이 범패 어산작법 실습을 강의하며 8월 24일에는 내포 영산대제 보유자 보명 스님이 내포 영산대제와 사성소리 연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수덕사 연불원에는 계묘년 하한거를 맞아 7명의 스님이 방부를 드리고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최대 비극으로 불리는 제주 4.3 당시 제주도 내 80개 사찰 가운데 56곳이 피해를 겪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개신교 교회는 5곳, 천주교 성당 피해는 전무했던 걸로 나타나 유독 불교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 4.3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지원 내용을 담은 4.3 피해 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종교도 피해와 희생에서 무관치 않고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법안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4.3이 꼭 불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도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김용범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장과 임문철 정난주 성장 주임신부, 김인주 봉성교회 목사 등 각 종교 대표자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한금순 교수에 따르면 기독교계는 1947년 제주도에 파견된 경찰과 군인들의 영향력 아래 성장하며 4.3 당시 교회 수가 63개소에 이르렀으나 4.3 당시 제3피해는 단 5곳에 불과했습니다. 천주교계도 4.3 당시 교세를 확장하며 6개의 성당이 있었으나 제3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4.3 당시 80개 사찰 가운데 56개 사찰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5개 교회의 피해가 조사되어 있고 불교는 56개 사찰의 피해가 조사가 됐습니다. 천주교의 경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계 같은 경우는 4.3 시기 동안 교세가 확장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이웃 종교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사찰이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4.3 당시 제주 불교계가 제주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력도 한몫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불교계가 제주도민들처럼 경찰과 군인들의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교회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불교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개신교의 어떤 그런 서구 청년단 내진 군경들이 불교도들을 혹은 스님들을 학살한 사건이다라고까지 주장하시거나 이해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또한 2021년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부상과 직권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족의 범위가 반개 혈족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유족이 없는 종교계의 스님 등 성직자들도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과 지원이 가능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연합이 기획한 청소년 꿈키움 장학금 지원 사업의 첫 수혜자 11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어청연은 강진 시방사에서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강진 신기마을 4가구 학생 11명에게 총 220만 원의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첫 장학금은 강진 시방사 주지 성목 스님이 후원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한 사람이라도 그 싹이 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또 수행자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부처님의 그런 공경하는 마음, 또 우리 선지식들의 공경하는 마음 다 보면은 우주 법계에 다 하나가 돼서. 장학금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과 광주전남 어청연 이사 소운스님, 강진 지장암 주지 선혜스님, 윤영문 강진 군동면장, 수혜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